네, 그래서 오늘 오중사역팀의 활성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잘 넘어가죠? 네, 5가지 제 희태 목사님 따라해봤습니다. 네, 좀 뭔가 목사님처럼 지적으로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네, 피부는 지성인데, 네, 첫 번째는 서론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계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중직임에 대한 4가지 계시고요. 네 번째는 여정, 5번째는 결론입니다. 아, 영어가 나오죠 중간에. 네. 여러분 준비하는 힘들었어요. 네, 같이 여기 보시면 항상 저희가 이 문장을 계속 읽어오신 거 아시나요? 제가 이택 목사님 그 본문을 그대로 이제 복사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기 시대를 넘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4가지 중에 4번째 시간이죠. 오중사역팀의 활성화. 제가 지금까지 3가지 주제를 다뤘고 오늘부터 이제 오중사역팀의 활성화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네, 안 넘어가죠? 네. 그 이 말씀 읽어보신 적 있죠? 교회를 향한 계시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 예수께서부터 하시고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지난주 희태 목사님 설교를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 제우스 신과 다른 우상 신들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밑에 빨간 문장이 있어요. 읽어 드릴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상 신들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곳에서 교회를 향한 계시를 허락하십니다. 어떤 곳이요? 우상신의 그 영향력이 가장 강한 곳. 자, 요것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많이 보시던 말씀이시죠? 네, 2가지 말씀. 에베소서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이요. 2가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뒤에 것도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오중직임에 대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것일까요? 자, 이 비밀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고린도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전통적으로 숭배했고요. 지식층 그 엘리트층에서는 각종 철학적인 종교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요 로마 군인이나 행정 관료들이 숭배하던 각종 신비 종교들을 떠받드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까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 자, 2번째 에베소는요 좀 재밌습니다. 되게 연구하던 중에 이걸 이미 이 설교를 제가 한 달 전에 준비해놨어요. 근데 지난주 태 목사님 설교와 재밌게 연결됩니다. 읽어드릴게요. 에베소는 에베소 지역의 높은 곳에 아데미 여신상이 서 있었는데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 숭배가 너무나 극심해서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조차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복은 아데미 여신으로부터 온다고 믿었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밑에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옵니다까지 시작. 그러나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의 복은 보냄받은 자에게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고린도와 에베소는 공통점이 있죠. 우상 숭배가 극심했다. 그런데 여러분 유심히 보실 곳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조차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데 복은 그 아데미 여신에게 받는다. 굳게 믿었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 정희택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설교처럼 하나님의 복은 보냄받은 자에게로부터 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종합해 보면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우상 숭배가 가장 강한 곳들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시를 허락하셨는데요. 특별히 그 유심히 보실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 때 고린도와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두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예수님은 오중직임의 계시를 풀어놓으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사를 살펴보면 오중직임의 완전한 계시가 임했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의 믿음의 방패라는 책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색깔 잘 보이시나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교회가 본 중에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다. 가장 큰 부흥입니다. 가장 큰 부흥. 여러분 그 오중직임은 보시면 오중직임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상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복을 풀어놓음으로써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계시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빨간 여기 그렇기 때문에부터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부터 우리의 것이 됩니다까지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고린도 전서에는 오중직임의 그 세 가지만 나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뭐요? 교사요, 넷째는 뭐예요? 없어요. 역시 교사요. 안 속네요. 역시 교사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는 오중직임 중에 세 개만 나와요. 근데 에베소서를 보면 다섯 개가 나오죠. 제가 궁금했어요. 왜 고린도는 세 개만 적고 에베소는 다섯 개만 적었을까?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오중직임이 완전히 장착되면 부흥이 임합니다. 오중직임이 완전히 장착되면 뭐가 임해요? 부흥이 임합니다. 비행기가 부흥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리바이벌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중직임에 대한 네 가지 계시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중직임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중직임의 기초는 하나님의 가족됨입니다. 오중직임이 풀어지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오중직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따가 잠깐 나누겠지만 에베소서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기 전부터 많이 읽었는데 뭔가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게 없고 깨달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HIM에 정렬이 되고 저의 이제 오중직임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어느 순간에 매기 때였던 것 같아요. 막 희훈 전사님이 와 목 터져라 찬양하고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목 터져라 찬양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에베소서가 6장이잖아요. 6장이 제 머리를 뛰어넘어서 제 영 안에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네 가지의 어떤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비밀이 다 오늘 나오는 이 네 가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중직임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 글씨가 좀 작아 죄송해요. 네, 눈 뜨시고요. 그러므로부터 행하여까지 읽어 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펴 보시죠. 세 개를. 자, 제가 얘기하시면 접으세요. 자, 여러분 그 에베소서는 세 가지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의 부르심이다. 자, 첫 번째 부르심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접으세요. 접으십시오. 네. 그럼 두 개가 남죠? 자, 세 번째를 먼저 할게요. 요 세 번째 좀 더 접으시면 돼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세 번째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군사의 부르심이다.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오죠. 접으셨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르심은 뭘까요? 오중직임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두 번째 부르심은 오중직임의 부르심이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그 손가락 딱 펴보시죠. 1번이 뭐였죠? 자녀와 가족. 네. 세 번째 뭐였죠?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욕할까봐 순간. 네. 세 번째 부르심 뭘까요? 그리스도의 군사, 전신갑주를 의미되는. 자, 두 번째 부르심 뭘까요? 자, 이제 손을 내리셔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와 많은 단체에서 첫 번째 부르심과 이 세 번째 부르심은 많이 얘기합니다. 거부감이 없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박희준 선생님 정말 잘생기고 아름답고 농다리인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전혀 부담이 없잖아요. 다들 아멘 안 하지? 네. 믿음이 부족하시네.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르심, 오중직임의 부르심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비밀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중직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아까 그 희훈 선생님 찬양이 정말 계시적이었어요. 그 마지막 찬양 가사 기억하시나요?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러분 오중직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비밀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다고 알려주네요. 네. 자, 여기 우리주부터 구한오락가 읽어주시죠.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아까 에베소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 그게 4장 1절입니다. 4장 11절 12절을 보면 저기 벽에 나와 있죠. 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사도 바울은 엘리트다. 다른 말로 하면 전략가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정희택 이바울 목사님이죠. 차세대 전략가로서 강인우 사님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장 입고 왔잖아요. 왜 입고 왔을까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정말 사진을 잘 나오기 위한, 나는 예배인도로 잘하는 것보다 사진이 잘 나오겠다, 그런 전략으로 정장을 입고 오신 것이죠.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계시를 풀어놓을 때 문맥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한 전략가입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4장 11절 12절에 오중직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따라해 보시죠. 에베소서에서 부르심은 오중직임을 얘기하는 적극적인 단어다. 잘 기억해 두세요. 부르심이 오중직임을 얘기하는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1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지혜와 계시형은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더 하나님 알아가 축복합니다. 중요한 부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을 밝히신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안 보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할까요? 이 부르심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중직임입니다. 소름 돋는 건 이 1장에 이 말을 하고 바로 2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스물스물 오중직임의 부르심 풀기 시작합니다. 그럼 1장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한다.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한 이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오중직임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 4장에 나올 오중직임을 이미 생각하고 쓴 거였어요. 기초를 놓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제 설교 이해가 안 가신다. 여러분 그 바로 저기 이발 목사님 교사팀 달려가시면 됩니다. 금요일날 보셨죠? 엄청난 저 드디어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교사팀에 가시면 성경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네, 할렐루야. 교사팀 더 많이 들어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넘어갔는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2장부터 보면 오중직임에 대해서 풀어요. 근데 1장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건 오중직임에 대한 예비입니다. 그 부르심의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오중직임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단어라고.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흔히 빠진 오류가 있습니다. 문맥으로 보지 않고 우리는 한 구절만 뚝 떼서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주부지, 나는 아재 개그를 하는 사람이지, 나는 이런 부르심이지. 여러분 죄송한데 그렇게 해석하셨다면 성경의 문맥을 죄송한데 못 본 겁니다. 이 따라해 보시죠. 에베소서에서 부르심은 오중직임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단어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중직임의 기초는 하나님의 가족됨입니다. 자, 그러므로부터 되셨느니라까지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이 저보다 더 성경을 잘 아시겠지만 이 권속이란 단어는 성경의 그 원어로 보면 가족이란 단어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뭐 바깥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 왔다 간 사람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절이거든요. 이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오중직임을 풀어갑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가족됨의 말씀을 19절에 나누고 20절에 오중직임에 대한 말씀을 붙여놨을까요?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줄치 부분만 읽어주시죠. 왜? 아니네. 네, 그 이유는부터 읽어주시죠. 그 이유는부터 여기 때문입니다까지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유는 오중직임의 기초가 하나님의 가족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 왜 오셨어요? 은사 받으러 오셨나요? 뭐 저의 개그를 들어오진 않으신 것 같고요. 확실한 건 정익태 목사님의 빼어난 미모와 이발 목사님의 그 옥구수 같은 목소리와 강인 전사님의 정장을 보러 오셨군요, 여러분. 끊임없이 써먹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 교회는 은사도 강하지만 가족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중직임이 잘 풀어지기 위해서 그 기반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 두었냐면 은사의 탁월함, 뭐 예언과 계시의 정확함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원리를 다루었죠. 가족됨이 토대가 되면 오중직임은 너무나 잘 풀어진다 라는 그 계시를 에베소서에 담아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오중직임이 더 잘 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족됨이 잘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의 2장의 가족됨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와 연결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제가 이번에 받았던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희태 목사님께 제가 쫄랐어요. 목사님 주일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설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인데 그러므로부터 가지라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밑에 빨간 거 보지 말고 저 보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를 안 가리고 있죠? 등을 안 가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군사들의 어떤 그 전투 복장을 보고 쓴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 어디를 가리는 곳이 없었을까요? 등을 가리는 곳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전쟁할 때 그 무협 영화 보면 등 맞대고 싸우잖아요. 군사들이 싸울 때 되도록 등을 맞대고 싸웠다고 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왜 그걸 여기다 담아뒀을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전신갑주는 자신의 등을 막아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등을 누가 지켜줘야 될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나의 등을 지켜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등을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등은 어떤 부분이죠?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전신갑주가 여러분 그동안 공격에 대해서만 생각하셨잖아요. 여기에 숨겨진 비밀은 가족됨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내 등은 옆에 사람 보세요. 네가 지켜줄 수 있어. 네, 여러분 이게 전신갑주가 어떤 비밀이 있냐 말씀드렸죠. 자신의 등을 막아주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무기로 나 예언 있어. 너 덤벼. 내 등 찔릴 거야. 막 축사했어. 네 등 찔릴 거야.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종말론 달라. 등 찔러. 막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겁니다. 전신갑주는 그렇게 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은사도 그렇게 준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각자의 무기로 같은 편을 공격할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등, 서로의 약점을 보호해주고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마귀와 싸우라고 전신갑주를 주신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가족됨이 6장에 나오는 그 2장에 나오는 가족됨이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와 연결될 거라는 건 전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리가 사람을 연합하게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연합하게 합니까? 여러분,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시면 다 뭐 제가 볼 때는 발 목사님한테 가서 저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6개월만 배우시면 신학교 안 가셔도 됩니다. 근데 신학교 가시면 재미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진리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본질적인 진리가 있고요, 비본질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진리는 뭐 구원, 뭐 교회론 이런 겁니다. 건들면 이단되는 거, 변질시키면 이단됩니다. 근데 비본질적인 진리 뭐가 있냐면요, 종말론이 있고 성령론이 있습니다. 종말론 달라도 괜찮아요. 뭐 전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뭐 앞에 오시든 뒤에 오시든 뭐 날라오시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성령론 뭐 내 마음이 마시든 머리에 마시든 뭐 달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비본질적 진리는 다르기 때문에 존중해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러다 주님께 맞습니다. 왜요? 우리가 연합하지 않았으니까요.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맞네 네가 맞네 하면 주님이 우리를 때립니다. 그래, 네가 맞네, 네가 맞아라. 그만 연합해, 싸우지 마. 연합해야지, 싸우지 마. 자꾸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 우리가 주님께 맞네. 우리가 주님께 맞네. 아시겠죠? 따라해 보시죠. 진리는 연합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오중직임이 풀리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부터 하여도 때까지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은 누구로부터 받는다고 믿었다고요? 예수님. 그런데 복은 누구한테 받는다고 믿었다고 나와 있죠? 아데미 여신님.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지만 복은 아데미 여신으로부터 받는다고 믿을 정도로 우상들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상들에게 사로잡혔던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로잡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바로 오중직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많은 우상들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서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빠져나오도록 믿는 자들 안에도 우상이 많이 사로잡혀 있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매 집사님과 같은 우리 복음전도 진짜 중요합니다. 선두에 앞서 나가잖아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러기들이 하늘을 날 때 V자로 납니다. 그런데 가장 맨 앞에 있는 기러기는 가장 큰 바람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큰 바람의 저항을 받냐면 뒷사람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전도자팀 계시면 한번 손 들어주시죠. 자업분들이 이분들 축복해 주겠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러분, 이분들이 손 들여줬습니다. 이분들이 이 오중직임 사이클 중에 가장 큰 저항을 받고 저항을 돌파해서 뒷사람들 뒤에 나올 목사팀에게 더 작은 저항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복음전도자팀 축복합니다. 돌파의 가족들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목사팀이 받죠. 목사팀 손 들어주시죠. 목사팀 박수 한번 쳐주시죠. 또 이들이 여러분 저항을 완화시킵니다. 큰 저항이 오면 이들이 또 저항을 완화시키죠. 저항을 또 완화시켜서 뒤에 올 팀에게 사역이 원활히 올 수 있도록 보냅니다. 그 저항을 축소시킵니다. 뒤에 올 팀 누구죠? 목사팀 다음에 선지자죠. 선지자팀 손 들어보시죠. 우리 교회 가장 많은 선지자팀. 그러나 서지 않고 앉아 있다는 선지자 우리 선지자팀 박수 쳐주시죠. 이해 못했어요? 떠나갈지어다. 그럼 선지자팀이 또 저항을 완화시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또 팀이 사역을 하기 편하겠죠. 그 뒤에 팀 누굽니까? 교사팀 손 들어주시죠. 박수 쳐주시죠. 자, 여러분, 또 교사팀이 저항을 줄이면 이제 뒤에 올 팀이 또 사역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올 팀 누굴까요? 사도팀입니다. 손 들어주시죠. 오늘 회식 있다 사도들이요. 손 들라. 박수 쳐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많은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상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로잡으시고요. 오중직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오중직임이 잘 풀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말씀이 또 에베소서의 다른 부분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보신 적 있으시죠?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주시죠. 시작.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라. 이거예요. 계속 받아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가 계속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야 된다. 계속 사로잡혀라. 계속 사로잡혀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술에 사로잡히지 말고 계속 영광에 사로잡혀라. 계속 사로잡혀라 이 말입니다. 제 밑에 좀 글을 써놨는데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사로잡힘을 받았었다면 그 충만함이 끊어지지 않도록 영광에 계속 사로잡혀야 된다는 게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성령님께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혔다면, 여러분 교회 가면 어른들 장년부 가면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전도사들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씀 그런 겁니다. 내가 소시적엔 성령 충만했지. 소시적에 소녀시대입니까? 내가 소시적엔 성령 충만했지. 아니 당신이 소녀시대냐고요. 소시적엔. 그러면 지금은요? 묻겠습니다. 소시적에 성령 충만했으면 지금은? 여러분 자신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영광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선지자들, 사도들이요, 목사들이요, 교사들이요, 복음전도자들이요, 사로잡혀 계십니까? 더 사로잡혀야 됩니다. 더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충만함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오늘 정말 충만함을 경험했어. 아니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정말 먼지만큼도 안 되는 충만함. 더 우리가 더 깊은, 높은, 강력한 충만함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계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못할까? 이 부분이 저한테 좀 깊이 와닿는데요. 제 노트북이 아니다 보니 얘가 제 말을 듣지 않는군요. 잘 보이시나요 혹시? 좀 어두우시죠? 죄송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교회사를 5가지로 좀 정리해 보면 대략 사도행전 시대, 콘스탄틴 시대, 그다음에 4개네요. 종교개혁 시대, 그다음에 현대교회, 이렇게 4개로 나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를 보면 오중직임 다 있었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 성도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그 빌립이라는 목사님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죽은 자를 살렸나요? 아니면 빌립은 저 같은 교회의 일개 성도였나요? 저 같은 이개 성도였습니다. 저는 이개가 아니겠죠. 이개입니다. 네, 이해하고 계시죠? 네, 졸릴까봐 자꾸 개그 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성도였어요. 그 성도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뭘 하나요?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중직임이 있었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시대를 지나서 콘스탄틴 시대로 가면 콘스탄틴이라는 왕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사도행전 시대 때 오중직임 다 없애버립니다. 성령 사역 하지도 마, 다 필요 없어, 다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은 오늘 3번째입니다. 콘스탄틴 시대가 지나면 어떤 사상이 등장합니다.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무언가 있을 때 그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 현상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그건 진리인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성주의에서 나중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현대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나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성주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현상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진리, 이해가 안 되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성주의가요, 콘스탄틴 시대 요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성주의가 등장하고 나서 뭐가 온 줄 아십니까? 종교개혁이 등장합니다. 종교개혁 때 뭐가 회복이 되죠? 성경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평가하는데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무 잘했지만 충만하진 않은 개혁. 너무 잘했습니다. 칼빈이나 루터나 너무 엄청난 개혁들을 했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미 사도행전 때 끝났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다 이 이성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역사는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성경만 보면 되고 성경만 가르치면 된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 시대 때 이성주의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일반 교회에서 뭐 예언을 하시다가 막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고 막 몸을 떨고 막 쉐이킹 일어나고 막 이러면 어떤 성도님들이 저쪽 막 와서, 목사님들이 와서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성도님,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잘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말이 다 이성주의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현상도 중요하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이런 겁니다. 내가 아직도 이성주의의 흔적이 있나 없나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인재에 내 몸을 온전히 맡기는가, 아니면 아직도 주님 나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오늘 이만큼만 갈게요. 오늘 이만큼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소극적인 모습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이성주의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안에 이성주의가 깨지면 깨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잘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뭐 최하 목사님이나 홍정희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쓰러져도 아무것도 뭐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시나요? 아니요. 옆에 사람이 야 밥 먹으러 가자, 오늘 커피 마시자, 다 들려요. 이성이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에 나아가실 때는 잠시 이성의 스위치를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엘리트였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 전체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단어를 계속 씁니다. 왜일까요?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님께 사로잡히기 원하니 내가 의도적으로 매 순간 이성의 스위치를 끄겠다는 거예요. 앞에 그 뒤에 있던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던 거 잡으러 나간다. 무슨 말일까요? 이성의 스위치를 매 순간 끄겠다는 거예요. 앞에 계신 성령님만 쫓아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저희 교회 왔습니다. 왕의 사역에 왔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이미 H차인 컨퍼런스를 경험했습니다. 예배인도를 하러 갔어요. 오륜교회 안드레시 목사님 타임이었는데 예배인도를 하려고 기타를 GQ도를 쫙 쳤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으악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분이 으악 하더니 이게 몇백 명이 퍼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무서운 집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오면 안 된대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그냥 페이 다시 데리고 도망갈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지만 찬양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런 미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교회 오게 됐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데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 교회 딱 왔는데 정말 일반 교회 청년부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정말 나타남이 별로 없고 정말 이태 목사님 뭔가 아름답게, 저번에 어떤 분은 대전 스피릿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이런 것들을.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전 사람 아닙니다. 저 서울 사람 아닙니다.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뭐 예배하실 때, 뭐 사역하실 때, 사역 받으실 때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나 대전 사람이요, 나는 뒤에서 지켜보다 할게요, 나 건들지 마, 나 이렇게 하니. 저희 엄마가 굉장한 뼈끝까지 천안분이거든요. 나 건들지 마, 나 안 할게요, 성령님 가든지 말든지 난 뒤에 있을게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는 만남을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해보세요. 나 대전 사람 아니지, 나 서울 사람 아니지, 나 천국 사람이지. 여러분 천국 사람이면 성령님 오셨을 때 그냥 이성 놓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천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종말론이 다르고 심지어 다른 게 달라도 개그 코드가 달라도 우리 연합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님의 그 영광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오중직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읽으셨죠? 이 말씀 이제 암송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중직임이 나왔고 오중직임의 목적이 세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가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죠. 두 번째는 뭘까요? 봉사일을 하게 하여 합니다.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데 마지막 이 오중직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요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 것 같으신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안정감 있게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안정감 있게 세워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는 두 번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넘어갔네요. 네. 아 이거 안 했네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가 오중지김을 통해 12절에 나오는 오중지김의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박수 함성을 준비 시작.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교회를 안정감 있게 하는 것. 그런데요 두 번째 의미가 진짜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주시죠. 새로운 교회들부터 시작. 자 아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가 영어로 보면 우리 수아자매가 잘 읽어주면 좋겠는데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입니다. 와우, 네, awesome. 빨리 읽은 거죠. 네, 뭔가 이렇게 당할까봐.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 교회들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전에 교회가 하나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서울에 하나만 지으라는 걸까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중국의 어떤 그 단체는 이 말씀을 왜곡해서 한 지역에 한 교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조금 논란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럽니까요? 대전에 킹스 주빌리 교회만 있으면 참 좋겠죠. 할렐루야. 네, 그럼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해서 그 교회들이 연합된 가족됨으로 연합된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단수인 거예요. 영어 시간에 배우셨죠? 더는 하나의 어떤 그 개체에만 붙인다고요. 갑자기 제가 교사팀인 것 같죠 순간?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의미는 교회를 안정감 있게 세우는 것. 또 목사적인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교회들을 많이 개척해서 사도적 정렬을 통해 가족됨으로 연합된 네트워크, 하나의 연합된 우주적 교회를 세워간다는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중지김의 부르심이 내 안에 장착되어 있고 그것을 발견해 나가고 있다. 손 들어보시죠. 자, 손 내려보시죠. 제가 보기엔 한 얼추 한 10분 이상 드셨어요. 그럼 따라해 보시죠.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오중지김의 은사를 받았다면 다음 단계는 개척이다. 한 10교회 생길 수 있겠네요, 여러분.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죠. 고인 물은 썩는다. 썩은 물은 고인다. 말이 꼭 약간 영이 이상해요. 주여 아직 하고 했더니 여러분 고인 물은 썩습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바나바랑 바울이 왜 싸웠을까요, 성경?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는 생각지 못하겠어요, 사실. 사람의 실수가 오히려 더 새로운 교회들을 확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중지김의 은사를 받으셨고 난 아직 5단계가 아닌데요. 나가서 개척하시면 5단계로 올라갑니다. 채한 목사님도 처음부터 5단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채한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어떤 과정들을 밟을 때 5단계의 사도가 되었죠. 내가 여러분 5단계 사도 되고 싶으신가요? 사도 아무나 한 번만 하면 하시고 5단계 선지자 되고 싶으세요? 5단계 복음전도자 되고 싶으시죠? 5단계 교사, 5단계 목사 되고 싶으시죠? 교회를 개척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하시면 됩니다. 아까 저희가 지금까지 4가지 비밀을 보셨죠? 오중지김의 4가지 비밀.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오중지김은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건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저는 이 말을 좀 쓰기 싫은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실 권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에베소서 4장 1절은 명령입니다.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해라. 합당하게 행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야고보가 했던 말씀이랑 연결됩니다.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고 커지고 싶으시고 높아지고 싶으시고 강력해지고 싶으시다. 네, 그러면 오중지김의 부르심에 행하면 믿음이 계속 나타납니다. 행하면 나타납니다. 며칠 전에 희태 목사님 그 얘기해 주셨죠? 보냄받은 자가 가기 전에 주님이 말씀 주시지 않는다고. 왜 하필이면 딱 그 장소에 도착하면 주님이 주실까요? 가니까요. 가니까 믿음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오중지기면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시나요?
오중직임의 기초는 가족등입니다. 세 번째 기억하시나요? 오중직임이 잘 풀리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오중직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팀 나와주시죠.